먹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무교병에 대한 말씀을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한번 PAT를 띄워주세요. 무교병이 대략 저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 저렇게 생겼는데 천천히 이제 저게 어떤 모양이며 왜 저렇게 만드는지 또 뭘로 만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니다. 예. 한번 오늘 말씀 천천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예, 우선 신명기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요 말씀에 그것과 함께 먹으라 할 때 그것은 유월절 양을 말씀드려요. 유월절 양은 이렇게 조그만한 환 크기만 먹어도 유월절 양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무교병을 먹으라.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고 이것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신약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무교병을 표현하는 맨 끝에 말씀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렇게 고난의 빵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노예들이 먹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유교병을 먹으려면 즉 발효된 거잖아요. 교자가 발효될 교자인데 발효된 떡을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날 같이 이스트 부어놓으면 한나절이면 부풀어 오른다, 2시간이면 부풀어 오른다 이런 때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누룩이 그 빵가루를 떼어내서 그걸 그냥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걸렸어요. 길게는 3일까지 걸려야 누룩이 생겼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 노무자들, 노동자들은 특별히 노예들은 그걸 이렇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지만 맛이 없잖아요. 이걸 그냥 해서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면 고난의 빵이구나.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고픈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교병을 언제 먹었는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 무교병을 먹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바뀐 거죠. 이제 자유의 빵이 된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졌다. 이런 개념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옛날엔 쳐다보지도 않던 보리밥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밥이 몸에 좋지 뭐. 그런데 보리밥을 1년 365일 줘봐요? 그럼 밥상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데요? 가끔 가다가 먹는 거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고 옛날 생각나서 먹으면서 보리밥 먹으면서 꼭 무슨 얘기예요? 꽁당 보리밥 먹었던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정말 어렵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옥수수를 정말 안 먹습니다. 어제 그저께 옥수수 딱 반 통 이렇게 먹어봤어요. 한 30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이쪽에 와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옥수수밥 먹을 때 저 여자는 쌀밥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옥수수밥 먹었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이렇게 타갠다 그러는데 이렇게 타개면은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쭉정이는 빠지고 그걸 밥을 하면 하얗고 아주 예쁘게 생겨요. 그래서 뭐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말도 못하게 까끌까끌해요. 30분도 안 지나서 누렇게 생기면서 떡덩어리가 되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끓는 물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어릴 때 대략 8살, 9살 때까지 옥수수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옥수수는 안 먹어요.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은 잘 드시더라고요. 옥수수 먹으면서 제가 형님 그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옛날 생각나서 먹어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 노예 생활에 있었어. 그걸 일주일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이집트, 이 사람들이 이집트 그러면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말씀드리면 이집트는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생각하면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집트 그러면 바벨론을 떠올릴 수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의 이름을 다 붙여놓고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기도를 할 때 머리가 아프면 이 신한테 기도하고 배가 아프면 저 신한테 기도하고 결혼할 땐 이 신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신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그 당시엔 지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배가 아픈데 어떤 신한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배 아플 때는 준호 신한테 기도해라. 나는 요즘 너무 계속 열이 오르는데 어떤 신한테 기도하지? 머리가 아플 때는 저 바다의 신한테 기도해라.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었던 거죠. 이집트는 온갖 만신전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지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도 하나님만 안 섬길 뿐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신을, 명예의 신을, 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세우는 신들이더라는 거죠.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는데 왕된 자는 이집트로 즉 애굽으로 백성을 가게 하지 말라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왕된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집트로 백성을 내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 말씀도 이런 개념이에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 좀 잘못되어졌어요. 신명기서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로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내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요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략 7살, 8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7, 8살쯤 돼서 다시 이스라엘에 올라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제2의 모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우리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봤을 때 되게 단순해져요. 1차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서 여호수아는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는 게 2차 출애굽이에요. 1차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2차 출애굽, 출바벨론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죠. 2차 출애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3차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감, 이게 3차 출애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땐 노예에서, 바벨론에 있을 때도 노예였죠. 오늘날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듯이 죄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이 자유자는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죄가 주인이니까 아무리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먹고 마시는 일이 죄밖에 없었다는 거죠. 찬송가 중에 옛날에 부른 찬송 중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뭐예요? 다 죄뿐입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맞아요. 하는 일이 뭐냐? 전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짓는 거예요. 욕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새 보면 아이들 욕부터 배우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훔쳐낼 줄 알더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의가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내듯이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가지고 그런 중의적인 복합적인 의미로 다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1차적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를 보고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나왔어, 죄 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자유인이 됐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걸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걸 히브리어로는 마짜라 그래요. 마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마짜. 저렇게 두툼하게 생겼어요. 고난의 빵이라고도 하고, 이 손바닥 두께만큼 생겼어요. 한 10cm 정도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빵이에요. 그런데 두꺼워요. 그리고 누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성찬식 때 빵을 굽는 분이 소혜수 권사님이에요. 누룩 없이 권하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뭘 몰라도 목사님 진짜 모른다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딱딱해서 이빨도 안 들어가요. 망치로다 이렇게 깨서 부스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누룩을 살짝 넣어야 된대요. 조금 넣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 넣는데요. 그래야 이게 떨어지고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 젖빵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절이 지나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새로 구운 걸 먹어야 돼요. 새로 구워서 딱딱해지기 전에 얼른 먹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츠바예요. 아까 저건 마짜라 그랬어요. 미음과 쌍지읒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미츠바예요. 역시 미음과 쌍지읒이 있어요. 저 누룩이라는 무교병이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무교병을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삶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소 안에는 저 무교병이 이렇게 두툼하게 7개에서 14개가 쌓여 있어요. 이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병. 그리고 다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얼굴의 떡.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저 진설병은. 그런데 무교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걸 먹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새 번역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절 성찬식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듯이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다가 모셔드리는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족속이라는 말씀은 자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둠에서 공교롭게도요. 이집트라는 말은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땅, 캄캄한 땅. 그 이름이 처음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검다라는 의미는 기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황토가 있어요. 이쪽 그 황등 쪽에는 황토죠. 황토면 고구마가 잘 돼요. 일본에 가면 흙이 검어요. 검은 땅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은 땅이면 나이가 한 30살쯤 되는 땅이래요. 황토면 50살쯤 되는 땅이래요. 제가 살던 때는 더 박토예요. 거기는 노화된 거예요. 70, 80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콩이나 심고 고추나 심고 이렇게 되거든요. 땅이 기름지다는 건 검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이집트는 거기로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흐르다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해요. 범람하면서 땅을 전부 뒤집어서 아주 옥토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썼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그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태양신이고 나일강신이고 수많은 신들이라고 만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거기야말로 어둠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의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심, 백성 삼으심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선포함, 찬송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우리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땅일 때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갈릴리 땅이 우리가 갈릴리 교회인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흑암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버림받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누가 들어가시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의 땅으로 갔더니 어둠의 땅이 갑자기 밝아진 거죠. 새로워진 거예요. 갈릴리가 왜 어둠의 땅입니까?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반역을 도모한다거나 사형을 당하기 직전이라든가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으로 통과하기가 쉽거든요. 도망가기가 쉬운 그 끝에 부분이 갈릴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둠의 땅이에요. 온갖 흉악범들은 다 우글우글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나?
예루살렘에 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루살렘엔 랍비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다 모여 있는데 거기로 안 가시고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어둠의 땅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빛인 거죠.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를 빛이 나는 동네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엔 어둠이었는데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살이 하면서 주인 거 몰래 훔쳐먹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다. 똑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더 보시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무교병은 저렇게 딱 밀가루하고 물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발효하니까 발효되기 전에 급하게 신속하게 구워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 말씀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무교병의 요 형태를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그 손바닥 두께만하게 해서 저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쏙 집어넣는 그런 약식도 너무 약식이에요. 오래전에 이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크랙 비스켓 같이 보이는 저거는 이스라엘에서 파는 마짜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마짜를 사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찬식 때 저 마짜를 이렇게 드시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는 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떼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입니다 라는 개념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게 성찬식 때 빵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자, 절기적인 의식의 의미가 있어요. 14번째 날 정오까지 모든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저 지금 이렇게 촛불 들고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뭘 찾느냐면 누룩 찾는 거예요. 누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빵덩어리가 한 조각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산월, 이스라엘 달력은 1월 14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 14일 날 전부 다 불을 켜고서 누룩을 다 찾아내요.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이런 책상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다 샅샅이 닦고 흙으로다 구운 그릇 있죠? 이건 깨요. 깨서 버리고 다시 구워요. 놋그릇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삶아요. 그 정도로 철저해요. 누룩을 싹 다 찾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니산월 14번째 날 저녁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누룩 없으면 선포해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 철저하냐면 누룩덩어리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해요. 얜 누룩이 아니라 이제 흙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룩이 하나도 없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외쳐요. 나의 소유 가운데 있는 어떤 종류의 누룩이든, 그것이 내가 찾았든 찾지 못했든 또 내 눈에 보였든 보이지 않았든 간에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것들은 마치 땅에 있는 먼지와 같아서 더 이상 누룩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누룩 없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은 서서히 발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교만한 것, 게으른 것,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싹 버려버리고, 아까 누룩 없는 빵은 순수하고 순전한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한 사람, 순전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날, 그게 이 무교병이에요. 의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1, 2, 3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병은 원래 고난의 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무교병을 먹으면 애굽에서 신속히 벗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매일 새롭게 구워 먹음으로 날마다 그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교병 7일 동안에 일어나는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으로 대체가 되어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라는 건 이렇게 소 2마리에 덜컥 씌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면 의롭게 살 수 없으니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죠. 또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교병은 신속하게 먹는 거예요. 6월절 양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끓여서 먹을 시간도 없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즉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다음으로 미루지요. 이러면 놀러 가는 건 미룰 수 있어요. 뭐 숙제도 좀 미룰 수 있어요. 세상 일은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걸요. 제가 설이가 결혼할 때 깜짝 놀랐어요. 결혼 전날 차를 끌고 익산 오는데 앞에 트럭이 지나가다 갑자기 비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큰 자동차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트럭은 비켰는데 얘는 트럭 뒤에 따라가다가 미처 못 봐서 타이어를 추돌했어요. 그래서 왼쪽 바퀴가 터져나가고 밑에 깨지고 유리창이 금이 가고 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견인을 해라. 그래서 다 고쳤어요. 다행히 하나도 다치진 않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얘가 결혼 전날 밤에 크게 아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경상도 쪽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타이어를 추돌했어요. 그러면서 앞에도 트럭, 뒤에도 트럭이었고 중간에 있던 승용차 양식 끼어서 현장에서 2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의 생명은 장담할 게 못 되는구나. 또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구나. 이게 우리 생명이더라고요. 다 미룰 수 있지만 죽고 사는 생명을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을 말씀하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그게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일 믿지 모레 믿지 다음에 믿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마음에 막 불이 붙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떠올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교회 분들한테 제가 일주일간 금식하고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분들이랑 전부 기도해 주셨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제가 이 몸에 일주일 금식하면 뼈만 남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뼈만 남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갔어요. 자취하다가.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깜짝 놀라는, 어디가 아프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한번 가시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처음에 예수님 믿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6개월쯤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만약 미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캄캄한 거예요. 이러면 다른 거 다 미룰 수 있어도 무교병 먹듯이 그날 아침에 서서 급하게 먹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미룰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 미직지근한 것은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가봤어요. 이 지역을 갔더니 물이, 위에가 이렇게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여기가 석회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 뜨거운데 석회석이 섞여 있거든요. 뜨거우니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석회석이 있어도. 그러나 이게 내려가면서 석회석이 중간쯤 가면 물도 미지근하고 석회석도 미지근하니까 약간 뿌옇게 보여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져요. 저 밑에 가면은 물이 다 식어서 완전히 깨끗한 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차든지 덥든지는 무슨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처음 믿음이든지 아니면 맑은 물이 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야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와 한 발짝 뛰어놓고서 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잃어버린다면 나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포하심이에요. 신앙에는 내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믿음은 주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 함께 견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룩 없는 떡이세요. 먹을 때에 성찬식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가져오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그 포도주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처음에 읽은 말씀이에요.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무교병을 먹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결심과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 조금 그냥 두면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았던, 자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나태해져요. 이런 수요일날 이 성교회 수요 예배가 드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수요일뿐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예배의 날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자락이라도 기도하고,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겠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것은 고역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죠. 어둠의 수를 불러내신 주를 높이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비밀의 세계 속을 함께 주와 동행하면서 날마다 신비로운 삶을 사는 걸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뭔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정쩡하면 이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가라 그래. 안 가면 또 교회 목사가 또 뭐라 그럴 거야. 전화하려나?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하나씩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읽어보죠. 시작. 무교병은 신속한 자유. 예수님은 스스로 누룩 없는 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무교병은 성전의 진설병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무교병이신 예수를 받아 먹은 사람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누룩은 게으름과 자기과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라면 음악회를 불가피하게 제가 문자 드린 대로 연기했어요. 10월 2일로 연기를 했는데 준비한 90여 명은 되게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제는 완전히 스타트 라인에 서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시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전화 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화 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하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해서 단원들한테 처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2달간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 다시 합시다. 그래 문자적인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들이 위로되었으면 좋겠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라면 음악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미루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원들의 마음도 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라면 음악회를 통해서 익산 땅에 배고픈 사람들한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저번 설교 때 이거야말로 익산시를 향한 우리의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2달 더 남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이 두 번째 두 가지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왜 잘 안 넘어가는데 다음 넘겨줘봐요. 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자라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 가득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예배하시면서 순전함과 진실한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밤에 지금 15분인데 딱 10분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래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